네, 계속해서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춰보는 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 맞춰가는 아름다운 조율의 시간입니다. 한낮의 큐티 이어가죠. 오늘은 다일교회 허준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지혜 가득한 사회란 제목이고요. 잠언 2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네, 오늘 묵상 노트 거룩함을 지키며 정직하게 살아도 주변 사람들이 함께 그 덕목을 행하지 않으면 결국 지쳐서 포기하게 됩니다. 개인 경건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바른 윤리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잠언 29장 1절에서 13절 말씀 네. 낭독해 드렸는데 네. 오늘 이 말씀 또 어떤 말씀인지 살펴보면서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해설하신 분께서 제목과 또 해설을 네. 또 잘 해주고 계시네요. 지혜 가득한 사회. 네. 그래서 그 세 항목으로 세 포인트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네. 서로 책망을 아끼지 않는 사회, 또 정의로운 통치가 있는 사회, 배려하고 돌보는 사회. 네. 우리가 다 이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예, 가장 이상적인 모습 아닐까요? 네. 예. 우선 이제 이 책망을 아끼지 않는 사회, 이 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 1절 말씀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곱씹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자주 책망을 받는다. 어떤 잘못을 행하는 사람에게 반복해서 지적하고 네. 시정할 것을 이제 요구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목이 곧은 사람은 듣지 않는 것이죠. 네. 목이 곧다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성경적인 표현으로 또 다른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마음이 완악한 자다 이렇게 네. 말할 수 있겠죠. 네. 책망을 여러 번 받으면서도 고치지 않는 사람. 금방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을 때 간이 커지는 거죠. 네. 뭐 괜찮잖아 하면서 이 그릇된 행위를 반복을 하게 되고 별일이 없다 보면 더 용감해져서 더 지속적으로 어쩌면 더 큰 일을 저지르는 네. 경우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이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할 순간이 온다. 그 패망은 피하지 못한다. 네. 하는 이 준엄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마음이 완악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당하거나 책망받는 이런 말들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또 그걸 반복해서 지적받을 때는 그 나의 행동, 나의 모습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꼭 이런 사람들은 그 나의 모습 돌아보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잘못을 행할 때 책망을 받는 것은 사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책망을 받을 수도 있고 부모를 통해서 책망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친구를 통해서 책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괜히 나를 귀찮게 한다, 괴롭게 한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책망과 지적을 받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누군가를 통하여 시정하고 회개할 것을 요구하신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순간은 기분이 언짢을 수 있고 네, 이 지적받는 걸 뭐 좋아할 사람 없지만 그렇죠. 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누군가를 통해서 기회를 주신 거니까 네. 그렇게 이제 반복해서 듣게 되는 그 이야기 좀 귀담아 듣고 또 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네.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서로 책망을 아끼지 않는 사회 첫 번째 이제 네. 말씀을 나눴고요. 네. 두 번째가 정의로운 통치가 있는 사회라고 이제 정리를 해놨거든요. 예. 예, 또 이 말씀도 좀 살펴봐야겠죠. 네. 그 오늘 시대를 흔히 분노하는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분노. 그럼 분노와 정의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실 이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때 공정함이 무너질 때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 오늘날 이 현대 사회를 분노하는 사회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더 큰 문제는 분노 조절 장애자가 아주 끔찍한 사건을 전 세계 도처에 일으키잖아요. 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래서 이 공정하지 못한 사회가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고 그것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더 큰 불행한 일을 일으킨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통치자 책임은 정의로운 삶을 정의롭게 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하지 않도록 책임이 통치자에게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이제 정리를 저희 이제 큐티 책에 보면 오른쪽 편에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거기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정의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적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함께하는 사회 안에 그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네. 나 혼자만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다 같이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 꼭 네.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자, 마지막이 배려하고 돌보는 사회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혜에 있는 사람은 그 가난한 자, 우리가 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와 함께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네. 우리 마음은 자신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 마지막 절 제가 13절 말씀 네. 낭독해 드릴 때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오늘 말씀에 맞게 이렇게 정리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아주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이 예.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려져 있어요. 네. 책망을 아끼지 않는 사회, 정의로운 통치가 있는 사회, 배려하고 돌보는 사회. 이 정리된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또 한 번 더 짚어주셨는데 예. 네, 우리가 오늘 잠언 29장 1절에서 13절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하루 지혜 가득한 사회, 그 가운데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이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오늘 여기까지 나눌까요? 네. 네, 지금까지 한나지 큐티 다일교회 허준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